오늘 주현절, 주현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 성구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표어와 이 성구가 2020년 우리 해운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실천 과제인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 이해는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함으로써 오직 믿음이라는 개혁자들의 전통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동시에 신생, 즉 거듭남과 그에 따른 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완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을 잘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참 믿음을 통한 거듭남과 그리고 성화로 나아가는 이 영적 여정을 충실히 밟음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영적 여정의 출발입니다.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밟아감으로써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때 그 영적 여정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광신적이지 않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 향기롭고도 절제된 그리스도인다움, 그것이 순간적이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움으로 가는 두 번째 여정, 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을 다른 말로는 중생 그래요. 중생. 좀 어려운 표현이죠. 중생합시다 이러면 무슨 그 스님이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중생과 이 중생은 좀 달라요.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라고 하면 재생.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갈 듯도 하죠. 재생.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신생, 거듭남을 한 80% 정도밖에 그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생, 거듭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신학자이고 또 수도원 원장이기도 한 안셀름 구린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당시 그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를까에 대한 물음은 유대인의 물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세대의 시대의 전형적인 물음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 나선 때가 밤이라는 시간 설정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밤은 여기서 내적 어둠과 암흑, 감각에 무디어진 상태를 상징한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괴로운 나머지 예수를 찾아 나서고 그분에게서 자신의 실존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의미한 삶에 괴로웠던 니고데모. 그래서 인간의 삶과 온전한 구원에 관한 물음을 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표현은 완곡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의 속뜻은 비록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럴듯한 외적 신분과 달리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너는 이방인과 아무 다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레리 쉘턴은 신생 혹은 중생의 개념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모두에서 자연이나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 결정적인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의 이 갈급한 내면에 거듭남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거듭남의 개념, 그리고 신약에서의 거듭남의 개념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거듭남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일찍이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생,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남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신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였습니다. 시편 6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사역을 감당한 주체는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약 시대로 이행해 오면서 새로운 존재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훗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떤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꿈꿨던 이 우주적 신생, 우주적 거듭남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인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그 성취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가 내가 봤다고 고백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나도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의 시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 땅에 마침내 도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장차 모든 인류에게 나타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고 공감이 가십니까? 머리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에서 뭉클하고 뜨겁게 그렇게 아직 공명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구약 학자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박에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에스겔 36장 24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뭘 뿌린다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무엇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맑은 물은 정결케 하는 물, 즉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영은 성령으로 인한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하고, 그래서 에스겔 3장 27절, 에스겔 37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자신이 목격했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맑은 물과 새로운 영이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이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래서 살아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살아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죠. 피신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신비한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샬 네알레카 그러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 앞에 나아갈 때 육체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육체를 덮고 있던 덮개를 벗어요. 과거에 나는 벗고 새로운 나로 나아갑니다. 이런 뜻으로 육체의 덮개를 벗듯이 너는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네 길을 걷지 말고 나의 길을 걸어라. 이런 뜻이겠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껏 모세는 자기 신을 자기가 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됐습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자기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면 파라오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 호렙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의 경우를 보죠. 창세기에 보면 양갈래길 위에 서 있는 인간 존재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포하세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삶의 짐들을 지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에덴 동산 밖, 지금까지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아오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밖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사망과 낯설미 있는 그 땅에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삶 앞에 펼쳐진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 아들 가인은 질투에 휩싸여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요.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에녹을 낳고 그리고 도시를 형성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거슬러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 역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달랐어요. 가인과 에녹의 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셋과 에노스의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두렵과 떨림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 그 이전의 모세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가인이라든지 에녹과 같은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한 모세의 삶,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셋과 에노스 같은 그런 삶, 거듭난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삶에도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영접하면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점진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재산 삼아서 이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돼야 돼요. 신생, 즉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을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명제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의된 어떤 명제에 대한 단순한 동의를 넘어서는 믿음. 만약 믿음이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그건 마귀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귀신들에게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 믿음은 마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떨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헛것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기만 하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어요. 믿음에 따른 성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생, 즉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내적 기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쌓은 공로나 의가 결코 자기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단지 불쌍한 자, 자기 파괴자, 무력한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입을 닫고 이제부터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아가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절망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절망해요. 그러던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요. 이게 거듭남의 시작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참 믿음은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 거듭난 믿음이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비로소 평화의 열매도 맺히고 그 평화가 무르익은 곳에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화평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이 있는 곳에 맺히는 또 하나의 열매는 소망의 열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열매로 맺힌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듯이 산 소망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듯이 죽은 소망도 있어요. 어떤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로부터 온 소망. 죽은 소망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교만한 자아에서 나온 것이라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악한 말과 악한 행위의 아비가 돼요. 반면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소망은 성령으로 거듭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있는 곳에 맺히는 또 하나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참 믿음은 산 소망을 갖다 주죠. 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 의지로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서 거듭난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됩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그분이 낳으신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예수인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세례를 받죠. 그런데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과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을 묻고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세례와 은혜로 지금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탐욕장이, 세례받은 거짓말쟁이, 세례받은 험담쟁이, 세례받은 사기꾼, 세례받은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맺혀진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자아의 열매일 뿐이에요. 세례받은 이후에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내 안에 없는 결과예요. 과거에 물로써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래서 내가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총 안에서 과거의 나를 벗고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영혼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마침내 세상이 새롭게 돼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때 인자의 영광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 거기에 너희도 앉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보좌의 주인공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